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각자의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각자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시작부터 보면 왕 얘기가 나옵니다. 왕으로,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누가복음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왕. 우리는 왕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왕조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태정, 태세, 분단세, 예성현주, 임명성, 광인유영, 숙경영, 정순현철, 고순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외우면서 왕조를 막 외우고, 참 왕이란 게 특권이었고, 왕은 다 할 수 있고, 왕은 불법 대행하고, 왕은 막 정말 그런, 우리 기억엔 그러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권력으로 누르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왕의 통치는 우리를 왕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왕의 통치는 곧 우리를 왕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이 있다면 바로 평강의 왕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한 목소리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이 평강이란 말은 우리가 샬롬에서 히브리의 샬롬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우리가 피스라고 말하고요. 또 그리스어도 있더라고요. 에이레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자. 그러면 이 평화는 평화의 결정, 평화의 완전한 것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속에서는 우리 가운데 천국의 왕이요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끝까지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저 천국 백성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인데요, 율법과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에요. 믿습니까? 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하나님, 그의 의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한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한 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로마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제가 공식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의시고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의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우리도 의롭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의 백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의 백성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평강의 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의 모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평화의 왕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평화가 사라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어디서요?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먹음과 동시에 저들이 벌거벗음이 보였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로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갔죠? 죄가 들어가니까 두렵거나 수치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통해 넘어갔는데 서로 핑계댑니다. 얘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니까 이제 죄가 들어가니까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기도 하고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가 들어오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천국에는 평화만 있을까요? 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사단이 무적행 속에 가둬버리고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죄는 사단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너는 서로 도와라 돕는 자로 정하셨건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도와주는 서로 관계를 서로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3장 12절에 창세기 3장 12절에 서로 핑계를 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어디까지 대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나 잠들게 해놓고서나 내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 만들어서 나한테 그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제는 평화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 살면서 남자는 종일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게끔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일한다, 여자는 이렇게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번성이 바로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산모의 고통을
뭐 우리 사모님도 말해 이렇게 보는데 막 정말 힘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여자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생명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이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정말로 악독한 것들이 다 가득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 자들은 다 사형이라고 이미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가 사라지게 한 것이 사단이요, 그것에 흔히 요즘 말로 낚였던 자들이 인간이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다시금 이 평화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금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평화가 임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이제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사탄은 이긴 줄 알고 쾌거를 불렀겠죠. 내가 이겼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완전히 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내가 이제 다 이겼구나 생각했던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이제 저들의 운명은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비대면 예배자들도 크게 읽었을 줄 믿습니다. 자,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보면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믿고 나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빅토리 한번 해볼까요? 승리의 빅토리. 그렇죠. 우리 초신자들이 더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우리는 헌신자나 초신자나 새신자나 다들 이렇게 하여튼 순종을 잘해서 예뻐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지금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사단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저쪽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 V자를 살짝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네가 이긴 것 같지? 아니다.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았다.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봐라. 예수님이 이기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겼으니 너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했지 않느냐.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코로나라는 환난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보다 더 큰 것들, 더 큰 고난, 더 큰 역병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여. 육은 결국은 썩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강서구청에서 근무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가끔 저한테 전화 주고 문자도 주시고 이런 분이 상담도 할 겸 이렇게 안부도 할 겸
서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더니 뭔 내용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간증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에 대해서 참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담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심으로 간증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신혜라 집사님 간증 들었던 것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며칠 전에 우연찮게 신혜라 집사님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간증 들어서 서로 알겠지만 그 집사님의 모든 간증 안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담대하게 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어떤 더 무서운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을 NO.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냐? 그럼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들은 뭐가 전제 조건이 된다고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회복됐다는 거죠? 평화가 회복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인간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수치가 없었어요. 벌거벗었는데 아우 창피해,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니까 수치를 가리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도망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평화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평화가 임하면 뭡니까?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벌거벗고 이런 어리석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제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수치를 드러내요. 너 이 죄 있잖아. no problem, 문제 없어. 나 그거 수치 아니야. 너 벌거벗었잖아. 영적으로도 죄 졌잖아. 너 이렇게 네 맘대로 이렇게 하잖아. no problem, 나 문제 없어.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코로나의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 속의 어려움, 이런 것 통해서도 이 평화가 우리가 온 임한 자들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평화는 완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평화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이것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놓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것으로 갈로막혔던 것을, 죄를 물리쳐버리고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엮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 집사님이 이제 받은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도 있고 자기가 이제 벌써 환갑이 되었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뭐 무슨 그 공직 생활을 39년을 했대요. 그런데 그 뭐 깨끗한 그 공직 생활 해가지고 무슨 국가에서 이렇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받는 줄 알았대요. 근데 50%도 못 받는데. 그 얘기도 하고, 이번에 좋은 그랜저를 사고 집도 4억짜리인데 7억이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막 얘기하길래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간증할 땐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면, 집사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땐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잘못하면은 물질 축복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목사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직생활하면서 그 강서구청의 그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했고 막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아는 많은 목사님들을 얘기하면서 왜 황인수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이유가 있다면서 했는데, 저도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 많은 목사님 중에 우리 교회도 와봤거든요.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이사했는데 뭐 우리 교회 작은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딱 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줬더니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게 뭡니까? 그 제가 늘 말하는 게, 저희 교회는 설교할 때 주의종들이 예수님, 구원, 천국 꼭 설교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구약의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가 조명해서 봅니다. 이랬더니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해서, 간증할 때 절대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목사님들이 기분 나빠해요. 집사들이 설교하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팁을 가르쳐 줬어요. 설교하지 마시고 말씀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에요. 네? 패망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이단 교주들 보세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진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사단의 근성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피조물인 그가 왜 하나님 창조주를 이기려고 합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비유를 말씀드렸죠.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고 막 이제 로봇들이 인간을 정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이 로봇이나 인조인간의 어떤 핵심 부품을 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핵심 부품 빼버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그래도 뒤에 뭐 하나 뺐더니 아무 힘도 못 쓰는 무력한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그거예요. 똑똑해요. 능력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혈류 중에 하나만 툭 막혀버려도 세상 말로 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 흐르는 혈류 중에 하나만 가다가 막혀도 인간이 이렇게 다녀요. 이것도 양호한 거예요. 꼼짝 못해요. 마비가 와요. 인간이 까불면 하나님이 뭐 하나만 툭 건드려도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권능자고 나 이런 헬스 이런 사람이야, 나 정치로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 뭐 이런 줄 알아. 코로나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려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평화가 임했더니 이제는 승리자요. 할렐루야. 이제는 근심과 두려움, 수치심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냥 우리가 믿었네 이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 지정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택하심을 입은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평화의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역사요.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멘. 성령의 역사죠. 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우리가 누구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된 자가 아니라니까요. 아이 목사님, 나는 이제 늙었고 나이 많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이지 늙고 뭐 우리 상욱이나 뭐 어리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우리가 영혼이지. 아이고 너 너무 늙어서 너는 조금 아니야, 넌 너무 어리니까 애들은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육은 상관없어요. 절름발이도 장애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여기셔 택하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 이 평화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평화가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자,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평화를 이제는 나타내십시오. 한마디로 평화를 누리란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있어요. 아니, 때리면 아야 하죠. 근데 아야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야는 아야로 끝나는 거고, 다시금 우리는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요. 고난을 줘야 한 대 꿔박으면 아파하지만 이 아픔, 그러나 이 아픔 때문에 계속 아파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줘서 아이고 코로나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우리 얼마나 힘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니까 우리는 이제 주저앉고 이제는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그 문제 없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게 사단이 움찔하는 거예요. 야, 끝날 줄 알았더니 저들이 이제는 진짜 가정교회가 돼서 가정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구나. 정말 중심속으로 이게 사단이 이런 거야. 야, 비대면 예배하면 내가 끝낼 줄 알았더니 저들이 그곳에서 뜨겁게 예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따라서 사단을 놀라게 합시다. 사단을 깜짝 놀라게 합시다. 저들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곳저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려요. 중심을 드려요. 혼자서도 예배 드려요. 중심을 갖고 나아가요. 이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니 끝났다 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데 있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추었더니, 로마서 5장 1절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의 백성 됐으니 이제는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게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따라서 하는 게 좋죠. 모션까지 그래야 고백이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 보입니까? 평강, 희락. 물론 이게 우리가 하하 웃으면은 그게 포커페이스란 말이 있죠. 연예인들이 참 신기해요. 막 정말 눈물 찔찔 연기를 해요. 그 연기 끝난 다음에 딱 나가서 웃고 뭐 다니냐. 이게 포커페이스예요. 희락? 우리가 보여지는 게 희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의 희락은, 내 마음의 희락은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죠. 의, 남들이 내 의를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나는 내 의를 느낄 수 있어요. 평강 느낄 수 있어요. 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고 평강가 있고 희락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한 의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으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 의를 누리십시오. 평강이 회복됐으니 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기쁨이 회복됐으니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내 안에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대강절 마지막 4번째 주일 맞이하고 이제 25일날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의와 평강의 희락을 갖고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의 백성이요, 평강의 백성이요, 희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전할 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돼요. 나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지 않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쟤는 내 백성이다. 쟤는 내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줘.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내 안에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심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그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지금 속가내는 단계예요. 속가내는. 하나님이 최종 우리의 지금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 신앙을 가지면 키질하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 알고는 남잖아요. 지금 키질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상욱이는 키질 그러면 모르니까 이렇게 요만한 이게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 큰 넓은 바구니에다가 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겨 있잖아, 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나면 키질이라고. 참 누군가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되는데 믿지 않는 우리 이제 시작했던 우리 초신자들은 되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소연이도 우리 상민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가 뭔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 샤우팅이구나. 서로 샤우팅하면서 마치 짝짝짝짝 하면 대한민국 했던 것처럼 그런 거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만큼 용어들이 우린 다 아니까 말하지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샤우팅하면은 거기서 맞춰서 짝짝짝짝짝 그러면 저쪽에서 대한민국 하듯이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보편화가 되었지만 초신자들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나는 행복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의 행동들, 움직임들 다 보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평화를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평화를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살기 전에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